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셔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유초등부와 학생회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모든 교사들과 전도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이 있는 것 마음에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아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도 삶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하며 우리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릴 것 같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소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베네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갔을 때 또 한 주간 삶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또 집에서도 살아갔을 때 수많은 이웃들도 만나고 나의 가족들도 만나고 했는데 혹시 나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 이 시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인지 또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그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 앞구절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대체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한 율법 교사의 마음을 예수님이 먼저 눈치채셔서 예수님께서 반대로 그 율법 교사한테 그럼 혹시 너가 생각하기에 율법이란 무엇인 것 같아? 너가 생각하기에 율법이란 뭔데? 라고 질문을 하세요. 이 율법 교사는 27절처럼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죠. 라고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맞아, 너가 하는 말이 맞아. 너 말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게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율법교사는 또다시 예수님한테 하나의 질문을 하게 돼.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굴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제게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질문 속에는 정말 이 사람이 궁금해서만이 아니라 이 질문 속에는 자신을 좀 옳게 보이기 위해 율법교사한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다가 한 강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다 뺏고 또 너 당장 때려서 누구든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즉 죽음까지 갈 수 있는 너무나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세 명의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인 제사장이 지나가게 됐어요. 그 당시 제사장은 죽음 혹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직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그 율법을 믿고 그 제사장은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피해서 가게 됐어요.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레위인이 지나가게 됐어요. 그 사람도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가게 됐어요. 당시 레위 지파 사람들도 성전을 관리하거나 거룩한 기물을 관리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 실은 제사장과 달리 레위인은 조금이나마 그래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지만 실은 이 레위인은 그것보다 혹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가운데 또 강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해칠까 그래서 내가 또 위험에 빠질까봐 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나도 죽음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나도 많이 다치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으로 정말 내가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어요. 또 시간이 지나고 또 마지막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실은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한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랑 인사도 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관계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살펴보면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34절에서 35절 찾아서 친구들만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4절에서 35절 찾았나요? 34절에서 35절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과는 달리 사마리아는 그 사람을 피하지도 않았고 도움이 그 필요한 이웃에게 다가가 정성껏 치료해주고 심지어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마지막 자기 돈 400까지 들여서 그 사람을 살려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인은 그 이웃에게 완벽한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다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율법교사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의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맨 처음 율법교사는 예수님한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죠?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라고 물었는데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런 기준을 갖고 너의 이웃이라고 말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돼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내 이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당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곳에 있어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도와줄 필요도 도와줄 가치도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또한 먼저 앞을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은 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겼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웃들은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 또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도와주지 않고 피해서 지나갔어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이웃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것을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른 행동을 했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엄청 싫어하긴 했지만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싫어하는 그 사람한테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에게 기꺼이 가서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 교사한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라. 그렇게 행동해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상황보다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상황에 먼저 공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냥 단지 저 사람 진짜 불쌍하다, 저 사람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사마리아인은 불쌍한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넘어서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줬어요. 이에 예수님은 마지막 절을 살펴보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도 가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어 보렴. 그리스도인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해요. 근데 사마리안처럼 도와주는 게 과연 정말 자신의 삶을 나갔을 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먼저 사마리아에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는 깊은 산중이었고 그 이웃도 강도에게 당했기 때문에 자신도 언제 강도에게 당할지 몰랐어요. 또 평소에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라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그곳에 쓰러져 있었고 또 그를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계획,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스케줄도 버리고 이 사람 돕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또 혹은 집에서 이렇게 마주칠 때 평소에 나를 싫어했던 친구가 내가 이 친구를 도와주면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이랑 내가 짰던 그 스케줄이 다 삐뚤어지는데 심지어 이 친구한테 내 돈을 사용하면서까지 도움을 줘야 한다면 아마 선뜻 도와주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어렵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어려워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어려워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악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혹시 설교 처음에 했던 질문이 기억나나요? 나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봤나요? 이웃 사랑은 이웃을 골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사랑을 베푸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오늘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좋을 때만, 내 마음이 동요될 때만, 원할 때만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와 학생 청년부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오늘 들은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온만가에 사랑할 수 있도록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온전히 그 이웃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먼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몸만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들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모든 것을 떠나서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유초등부와 학생 청년부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나만 누리고 나만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에게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닮아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공감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장인의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전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며 이 가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작지만 힘을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중에 일부만 드리는 것이지만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드리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신 걸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무엇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권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됐습니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청정부 초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2년표를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외에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대표 리더는 한승전 학생, 말씀 봉독은 음선우 청년, 헌금 기도는 남유진 선생님입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 최저련이 매주 주일 11시 10분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주 화요기도 모임 인도자는 김희성 학생입니다. 이부 순서로는 저걸 다 한다네요. 저걸 다 해야 되니까 빨리 진행을 하면은
먼저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 헌금 준비한 사람 있으면 뒤에다가 이렇게 둘 테니까 내주시고, 이름을 이렇게 낸 사람은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전도사님이 이거 모아서 한꺼번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일 파티 하기에 앞서서 우리 오늘 순서는 생일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학생 청년부는 임시총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유초등부는 먼저 내려가서 성탄절 준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이 우리는 임시총회 하고 나서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본당에 있는 성탄절 트리를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여기 성탄절 트리는 나중에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오늘은 본당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생일자 네, 생일자. 와. 오늘은 진행자가 생일자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오늘의 케이크는 여러분 그냥 케이크가 아니에요. 손수 직접 만든 케이크인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우리 남주사님이 직접 만드신 당근 케이크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매달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아직 저기 촛불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우리 희성이의 기도 제목을 맞다. 우리 오늘 지금 보면 뒤에 보면 보이세요? 이거랑 저기 안에 보면은 우리 생일 파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자, 오늘 생일 파티는 안으로 이동을 해서 같이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들어갈 거니까 네. 자, 안쪽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오, 자, 여러분 우리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안쪽으로. 여러분 안쪽으로. 와, 얼마나 많았어. 그동안 항상 다 만든다고. 와. 한대로 썼다. 야. 완전.